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으시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오늘까지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38년 7월 31일 자메이카의 한 교회에서 특이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으로 들여온 관의 명패에는 276년을 산 식민지 노예 제도가 오늘 죽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 안에는 노예 제도의 산물인 철제 목줄과 채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그 교회 목사는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노예 제도라는 이 괴물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카리브해에서 노예 제도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25년 뒤인 1863년에 미국에서도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31년 후인 1894년에는 갑오개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산노비와 공노비가 해방되었습니다. 또 1962년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노예제도는 모든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국제협약도 노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은 노예 해방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노예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한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예가 된 일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 곧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의 종, 의의 노예가 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노예가 된 일 역시 감사할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된 일이 감사할 만큼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예가 된 일이 세상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철저한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어쨌든 노예가 되는 것은 오히려 나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 노예로 만드는 분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해결받고 더 철저히 자신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일이 왜 감사할 만큼 복된 일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일이 왜 감사할 만큼 복된 일인지 그 첫 번째 이유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노예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요, 뭔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지만 뭔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사람 안에는 순종하려는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반드시 섬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 명예를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 지식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대신 주먹을 섬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섬기고 순종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신을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면 그 사람의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 곧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어떤 그 사람의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저절로 그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가 순종하는 대상에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먹을 섬기는 사람은 폭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섬기는 사람은 지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섬기는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남부럽지 않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여의도의 한 젊은 금융인이 소설가로 변신해서 돈이라는 제목의 금융소설을 집필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있는 금융회사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회사를 차려서 단 1년 만에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해 운영해 보았지만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후 결국 금융인의 삶을 청산하고 소설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금융가를 떠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꽤 돈을 잘 버는 것인데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스스로한테 멈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이대로 가다가는 둘 중에 하나구나 싶었죠. 여의도에서 자산가가 되던가 아니면 실패해서 도망자가 되던가였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차라리 지금 멈추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굴려야 되는 돈이 100억 원, 500억 원, 1천억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왜 그만두냐고 더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유혹을 쓴물을 마시는 심정으로 이겨내고 떠났습니다. 결국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었음을 깨닫고 과감하게 금융가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금융가를 떠났다고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소설가로서 크게 이름 내기를 원하고 명예욕에 출세욕에 사로잡히면 그는 결국 또 뭐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명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또 그가 명예의 노예가 된 것을 깨닫고 세상 부질없다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면 누구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예, 부처의 노예가 되겠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눈에 쉽게 띄는 대수롭지 않은 물건에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2013년 기준으로 3,500만 명으로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64%가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있고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78.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국민의 반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하루 무려 5,600만 시간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이용하다가 보니까 스마트폰이 손에 없거나 잠시라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구멸망 2초 전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뽑아왔는데 뒤에 잘 보이십니까? 예. 지금 지구의 마지막 순간이 돼서 해성, 운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순간인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찍고 있죠. 예. 절대절명의 멸망의 순간에도 뭘 찍고 있습니까? 예, 그걸 찍고 있죠. 2초 뒤에는 멸망할 것인데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 사람은 어떤 것에 쉽게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섬기던가 물질을 섬기던가 취미를 섬기던가 자기를 섬기던가 그 어떤 것을 반드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저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 역시 사실은 뭔가를 숨기고 있고 뭔가의 노예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각각의 사람이 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뭔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것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배후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섬기고 있지만 그 섬기는 것 뒤에 배후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17절 말씀은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한마디로 죄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실은 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신들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 하나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왔지만 그는 결국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죄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죄보다는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죄가 하나님보다 좋았다면 계속해서 죄를 했지 왜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누구에게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특별히 의의 종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에 100% 순종해야 하는 노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100% 순종해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그 명령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100%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 순종해야 되는 완전한 의의 종, 의의 노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 일에 감사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일이 왜 감사할 만큼 복된 일인지 그 두 번째 이유는 19절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의 노예 생활은 갈수록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님이 지난번에 취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취장에 종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분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꼭 암일 것 같지는 않으니 반드시 수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소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가만두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만두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병을 가만히 두면 점점 악화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 다음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자, 말장난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말장난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을 삼가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게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심해지는 모습을 17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자, 점점 심해지는 것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궤양이 파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염증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입안에 구내염이 생겨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기까지는 잘 낫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병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심해지죠. 예. 작은 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큰 병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는 그 순간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보여준 것처럼 한번 죄를 지면 그 상태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로 짓는 죄만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다시 1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부정함과 불법에게 조로 내주어.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너희가 부정함과 불법에게 너희를 종하게 내주었더니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또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게 내어줬더니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큰 불법에 내주었다는 것이죠. 죄는 더 심해지는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법에서 무법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드릴수록 처음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를 점점 더 많이 짓게 되고 짓는 죄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를 한 번 안 나오면 점점 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안 나오면 두 번 안 나오기가 쉽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번 안 나오면요. 세 번 안 나오기가 쉽습니다. 또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예, 계속하게 돼 있죠. 우리 늑대와 양치기 소년 아시죠? 한 번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특별한 각오와 결단이 없는 이상 한 번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을 한 번 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계속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밥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게을러져.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욕심을 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한 번 부리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0세 이상 수입 명품 구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외국 명품 구매 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명품 시장 규모가 지난해 5조 원을 넘었고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리하게 명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구입한 소비자 3명 중 1명은 할부금을 갚느라 고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다수 84.8%가 향후에도 명품을 계속 구입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명품인 비사의 가방을 220여만 원에 지난달 구입한 박 모양의 다음 인터뷰에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명품을 구매하는지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명품이 제 자신감을 올려주는 것 같아 구입합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 때면 빚 걱정 따윈 잊어버립니다. 카드값을 갚느라 생활이 빠듯하지만 명품 구입을 안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구입하겠다는 뜻이죠. 허영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허영심을 한번 부릴 수가 어떻습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자신을 드리면 그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일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사실로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반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가 생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면 체력이 그 상태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점점 더.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빠집니까? 몸의 체력의 상태가? 좋아지죠. 예,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죠. 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 다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의에게 종으로 내준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에게 드릴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노예가 되면 될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듯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 거룩한 쪽으로 좋은 변화의 복이 더욱더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한 번 지면 어떻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점점 나빠지죠. 예, 불법에서 불법으로 이룰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반대로 누구에게 드리면요? 예, 주님께 드리면, 의에게 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복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상담할 때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찾아오실 때요. 좋은 일일 때는 거의 찾아오질 않습니다. 연락도 없고요. 99.9%가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합니다. 예. 응급실에 찾아가는 환자하고 비슷하죠. 예. 두 번째는 어떤 내용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목사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어떻습니까? 예,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목회자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기도는 해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사님 해결받았습니다. 삶이 어떻습니까? 다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 부지런해지고 밝아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언제 이런 변화가 시작되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시작점은 언제이겠습니까? 예, 순종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으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부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예, 점점 좋은 쪽으로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번 순종했더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순종했더니 좋은 상태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코치가 명령에 따라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걸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워보신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악기를 배우실 때 어떻습니까?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그 지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되죠. 어느 정도 따라야 되겠습니까? 10%? 20%? 어떻습니까? 100%죠. 100% 따랐을 때 어떻습니까? 실력이 늘기 시작하죠. 순종할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 시작하면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 순종하면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노예로서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반드시 생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감사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일에 왜 감사할 만큼 복된 일인지 그 마지막 이유는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면 우리는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훌륭한 남편 밑에 있으면 아내는 구속받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되겠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편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겠죠. 예. 그런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제니퍼스라는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 분야에서 국내 시장 1위의 기업이지만 알만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꿈의 직장, 월요병이 없는 회사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복장이 정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고 근무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8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직원들이 혼자 밖으로 나가 사색하기, 수영하기 등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사업 1층에는요, 직원을 위한 카페가 있고요. 또 지하에는 수영시설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직원 식당에는 호텔 출신 셰프가 요리한 최고급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직원 복지 정책도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자녀를 출산했을 시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차 이상의 직원에게는 가족 해외여행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놀면 안 되나요? 그래야 직원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 회사에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해드려야죠. 구성원들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기업인에게 제일 큰 의미입니다. 070-7006-995 대표 전화입니다. 이게
섬기길 원하시는 형제분들은 빨리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장님을 직장에서 섬긴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속박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장님보다 더 훌륭한 분 밑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사장님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복지를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장차 천국을 주실 것이고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고 나중에는 이 세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밑에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억압이 아닌 진정한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죄는 이러한 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전에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영생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고 난 이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부터 누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누리는 삶을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풍성하게 해요. 천국에서부터요? 아닙니다. 어디서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부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노예가 된 것이 어떻습니까? 자유입니까? 억압입니까? 자유이죠. 그래서 찬송가 500장의 작사가인 존 세미시는 후렴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가사를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만 행복하는 방법이 된다. 유일한 방법이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왜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만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섬겨왔습니다. 돈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지위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아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슬쩍슬쩍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위를 어떻습니까? 슬쩍슬쩍 하나님 대신 섬길 수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나님 대신 슬쩍슬쩍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자아를 하나님 대신 슬쩍슬쩍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습니까? 상당히 열심히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중요한 것을 찾고 못 찾고 그것의 차이가 있었죠. 마리아는 찾았고 마르다는 찾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일에 바빴지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드럽게 마르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그분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전도하는 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찬양하는 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무엇을 섬기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언제 회개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질병처럼 가만두면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라도 죄를 지으면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슬쩍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일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 슬쩍 내 이름 내는 것을 사랑한다면 내 이름 내는 일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 슬쩍 아는 체 하는 일을 더 사랑한다면 아는 체 하는 일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멈추지 않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죄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기하 11장을 보시면 여기 11장에는 온통 다윗이 죄를 짓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뒤로 넘기시면 12장에 처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단이 등장하죠. 나단이 이때 경고의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 전까지 11장의 긴 장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속였죠.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또 동참시켰습니까? 요압을 동참시켰죠. 요압에게 살인교사를 명령했고 요압도 우리아를 속이고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점점. 나빠졌습니다. 심해졌습니다. 12장에서 회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궤양의 치료를 미루면 암이 되듯이 회개를 미루면 죄의 결과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점차 심각한 죄를 짓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교제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슨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나.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장 먹었을 때 육체적 죽음이 당장 왔습니까? 아니죠. 어떤 죽음이 언제 왔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언제 왔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런 육체의 죽음이 한 900년이 훨씬 넘어 뒤에서 찾아왔지만
곧바로 임했던 죽음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부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교제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은 끊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예, 교제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영적인 죽음이다. 죄의 싹은 교제 관계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루지 말고 현재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빨리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심해지죠. 여러분, 언제 회개하실 것입니까? 더 나빠진 뒤에 회개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열매를 많이 먹고 그 대가를 많이 치르고 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톡톡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짓는 죄, 언제 회개하실 것입니까? 그 죄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주님의 노예입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블레드 하드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동아시아 특파원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북한에서 가장 악랄한 정치범 수용소인 14호 수용소를 탈출한 어떤 탈북자와 2년에 걸친 인터뷰 끝에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의 상황을 고발하는 한 권의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전 세계 20개의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탈북자의 이름은 신동혁입니다. 그는 23년 동안 지옥과 같은 14호 수용소에서 노예로 살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행운아였습니다. 14호 수용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감시가 엄격한 곳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이 14호 수용소에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 겨우 읽고 3만 정도의 배움만 익힌 채 강제노동에 동원됐습니다. 수용소는 그의 집이자 고향이었습니다. 반동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용소가 베푸는 일종의 특혜로 결혼해 그를 낳았습니다.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신동혁과 그의 어머니는 그래도 인정을 받아 수용소 시범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된 바닥에서 잠을 잤고 부엌은 4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전기는 1시간씩 하루 2번만 들어왔습니다. 변소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수도시설도 목욕시설도 없었습니다. 옷은 1년에 한 번 지급됐으며 식량은 1년 내내 옥수수죽에 배추절임, 배추국이 전부였습니다. 신동혁은 탈출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쥐, 메뚜기 잠자리를 잡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재봉틀을 떨어뜨린 벌로 오른쪽 중지 한마디를 잘리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메달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들킨 8살짜리 동급생이 선생님의 지시봉에 맞아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동급생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신동혁은 밀고를 하면 수용소를 벗어나거나 더 좋은 일을 맡을 수 있다는 보이부원의 가르침을 뼈에 새긴 소년이었습니다. 쇠뇌의 결과는 탈출을 기도한 자신의 어머니와 형의 고발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간수 앞에 고발의 대가로 배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살기 위해 가족을 고발한 비극은 공개 처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천 명이 보는 모인 앞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형은 총살됐습니다. 아버지와 동혁은 맨 앞에서 이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고발에 대한 보상은커녕 지하 감옥에 불려가 8개월간 지독한 고문을 당한 동혁은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탈출을 시도해 아버지와 자신을 사지로 내문 어머니와 형에게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동혁은 탈출 후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고 그런 자신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처형된 것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이 바로 모두가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꽃피워 나가는 우리 북한에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북한 당국에 가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동엽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미국을 떠나 다시는 14호 수용소로 자진해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명령에 다시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14호 수용소보다 더 잔인하고 비참한 죄의 수용소에 살다가 이제 은혜 아래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14호 사형소는 기껏해야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만 할 수 있지만 죄의 수용소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끔찍한 죄의 수용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의 수용소를 기웃거리며 죄라는 간수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죄를 짓는 일은 사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